47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이를 했는데요. 우리 박홍 목장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연역과 또 우리 교회가 밟았던 그 히스토리를 그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이제 반세기가 가까운 시절을 우리가 이 교회로 섬기게 되고 또 저도 이제 10여 년 이상을 이제 섬긴 그런 시간들을 또 되돌아보면서 참 감회가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창립 47주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사랑이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창립 주일에 그 꿈을 다시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 회복된 곳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참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 열매가 있었던 교회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고 행복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그렇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행복의 그 지경을 넓혀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이 속이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이 그렇게 올바라야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속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데 겉으로만 그렇게 괜찮은 척 그렇게 하게 되면 오래 못 가게 되고 결국은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저희간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을 먼저 닦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속이 바뀌려면 성도의 속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사도 바울의 그 변화가 좀 온 열방의 복음화에 물꼬를 트게 됐고 요한의 순례 한 사람의 변화가 감리교 부흥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사람의 내적인 속 사람의 변화는 뭘로 일으킵니까?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선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장이나 2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들과 따르는 무리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냥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또 전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던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더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성도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섬겨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고 무의미함과 어려움을 그렇게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먼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실이죠. 성도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는 물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믿음은 오로지 말씀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일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찔림이 있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말씀 선포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선포로 인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죄인들이고 찔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성도들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워지는 것도 말씀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마음에 찔릴 일들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참 돌이키게 되고 그들의 큰 회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심령을 찔리게 해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나만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영역, 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영역,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런 영역, 이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모습들과 이런 형편들을 무엇이 치유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만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아는 영역뿐만 아니라 모르는 영역에서 잘못까지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치유시킵니다.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조에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을 찔리게 하고 회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먼저 성도들의 이런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내적 문제들을 그렇게 만져주고 치유해줄 때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와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또 복음 증거에 하는 일들의 열매가 은혜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하이터치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꺼리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심한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면 먼저 기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한 능력이 있게 되고 기도의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고 바늘과 실입니다.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의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의 방향을 알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의 열정과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돼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실된 교제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에서 말씀으로 찔림받고 회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떡을 떼며 서로 주고받으며 교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회심하게 되면 기도가 흥황하게 되고 그냥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사랑의 교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리와 경우에 따라서 교제합니다. 그러나 이 의리와 경우도 참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실하게 참 그런 교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고 또 경우에 맞게 해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러나 한계가 있고요. 결국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더 큰 환멸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만을 그렇게 중요하며 여기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리로 뭉쳐진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 또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하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하는 그런 관계는요 메마르고 그렇게 공동체가 각박해집니다. 이런 메마름과 각박함, 무정함 이런 거를 극복하고 바로잡게 하고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입니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관계하면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냥 섭섭하고 힘들고 그냥 이것저것 따져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말에 상처받고 행동에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아픈 마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교제는 인간의 의리와 경우와 규례와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품어주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각박한 인간 냄새가 나는 교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실한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참다운 교제의 모습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띄워놓고 나서 그 뒤에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뭔지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재섭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반드시 바깥으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 그것이 세상으로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는 것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의 소문을 들으면 나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도 그곳에 가서 진짜 친구 만나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게 되면서 정말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회심, 열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흥황한 우리 교회를 참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 회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참 요한에슬레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는 역사처럼 회심이 일어나고 길선주 장로가 그냥 장대영 교회 사경회 하다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평양대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양쪽으로 또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성도들이 회심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와 교제와 복음 전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연분연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컨트라 코스타 연합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말씀으로 흥황한 교회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서는 것이기에 말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임을 강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충만한 교회, 말씀이 흥황한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이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가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칭찬하는 제대로 세워진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믿는 무리들을 날마다 더해주는 진정한 부흥을 이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